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온 인간의 삶이 어떤 모형으로 변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이후에는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모습, 욕심과 이색한 모습으로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되고 속이는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축복 에덴의 동산을요, 차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신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나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제는 인간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의 이제 문제는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항상 우리의 노력과 땀을 헛수고로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땀 흘려보세요.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 못 맺어요. 왜?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게 주의 열매입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근데 주의 열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가장 먼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에 처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천지창조.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런데 그 인간이 말씀의 불순종해서 노아에게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니에요. 치유의 하나님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축복의 하나님.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습니까? 바로 축복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파돼요. 전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한국말로 표현하면 너는 복덩어리야. 이해가 되세요? 너는 복덩어리야. 너도 복받고 살지만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을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복을 얻을 것입니다. 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바로 축복의 사람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경험해 보시니까 알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해요. 친구 따라 가면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이웃들과 사귀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되었나, 저도 목회자지만 좋은 목자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행 열차 타면 다행이지만 지옥행 열차 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행 열차 탔다고 천국 갈 거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지만 천만의 말씀, 목자 잘못 만나면요, 싹군 목자 만나면요, 지옥행 열차 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거짓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축복 없이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축복의 하나님을 진정 섬기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들,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 안 되고 망하는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문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식 문제, 다 가정의 자식 문제라 비례라는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경험 문제 한두 끝도 없죠.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복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둠이 주는 축복도 있어요.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어둠 사단이 주는 축복도 있어요. 대신 그 대가는 무엇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사탕 줄게, 너 지옥 가. 비가. 사단과 어둠이 주는 축복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성공해서 축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이 주는 축복, 어둠이 주는 축복, 내가 노력해서 얻는 축복이 아니라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아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거짓 모형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남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살펴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축복의 중요성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나의 거짓 모습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예요.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내 세상의 거짓 모습을 내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거짓 모형으로, 거짓 근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거짓 근성 가지고 거짓 모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짜 주면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공짜로 퍼준다니까 망하는 줄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 인생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입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손에 취하고 싶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은요, 먹어도 입어도 가져도 또 모자라고 또 부족한 다
다오다오 인생 아닙니까? 잠언 30장 말씀 보세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다오다오 이제 달라 하는 거예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성없이 있나니 곧 스올과 음부를 뜻합니다. 아이 맺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채워도 족한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축복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야 우리의 거지 모형이 벗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한번 냉장고 문을 탁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문을 탁 열었을 때에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달랑 한 끼 먹을 것만 딱 남아있으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먹고 싶은 것이 많아져. 냉장고를 열었는데 먹을 것이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거나 단 한 끼만 딱 남아있으면요, 먹고 싶은 것이 많아요. 생각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순대 생각도 나고 삼겹살 생각도 나고 고등어구이도 생각나고.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것이 생각이 많이 나는지죠? 냉장고가 텅 비어있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거 먹고 나면 내일 또 뭐 먹지? 근데 여러분,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냉장고에 꽉 차 있어도 배가 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축복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야 우리의 마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거지 모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있고 가지고 있어야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보아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휴지 하나를 사건 쌀을 사건 생필품을 살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절약한다고 조금 자주 시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넉넉하게 한 번 사고 또 사야 되는 걸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또 낭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익스파이어 지나서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좀 넉넉하게 사다 놔도 변하지 않는 것들은요, 좀 넉넉하게 사서 그것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꾸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이거, 그런 것 자체가 거짓 모형이야. 그러니까 삶의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왕에 생필품 살 때 좀 넉넉히 사다 놓으세요. 그리고 한동안에 입고 사기 한번 쓰면 되니까 이거 또 사야지 생각하지 않도록 좀 넉넉하게 사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가 뭐 먹고 싶다고 조르잖아요. 어떤 게 지혜로운 모습인지 아십니까? 질리도록 실컷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그게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현대 부모님 어때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러면 안 돼. 이빨 썩어. 건강에 나빠. 먹으면 안 돼. 너 오늘만 뭐 한 번만 먹어야 돼. 나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 몰래 먹어. 못 먹게 하잖아요. 안 먹는 줄 아시죠? 다 먹어요. 몰래 먹습니다. 그렇죠? 몰래 먹어.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엄마 못 먹게 하면 몰래 혼자 먹잖아요. 지혜로우면요, 엄마 나 이 과자 먹고 싶어요. 박스로 그냥 사주는 거예요. 실컷 먹어라 돼. 질리도록. 다시는 과자 사달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포도 먹고 싶어요. 포도를 그냥 박스로 사주는 거예요. 실컷 먹어라 돼. 포도 먹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지게. 이게 거지근성 마음 없애주는 거예요. 삶의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축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건 살 때도 아끼고 절약한다고 조금씩 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에 물건 살 때 낭비 차원이 아니라 좀 오래 두고 쓸 수 있는 것은요, 한동안 사다 놓고 생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또 익스파이어 지나서 다 버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배고픈 사람은요,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배고픈 사람은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근데 내 배가 불러보세요. 먹으라고 해도 먹고 싶어서 나 배불러 못 먹겠어.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고, 내가 먼저 축복으로 올라가야 이 세상의 거짓 근성, 내 안에 있는 거짓 근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둠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으로 채우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거짓 모형들을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축복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 말 뜻은요, 우리의 마음이 부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부자가 되면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부자가 되면요, 사실 이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이 없어도 항상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며 이 세상 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럽고 갖고 싶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사는 사람이 원베드 사는 사람 보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베드 사는 사람이요, 투베드 사는 또 부러워해요. 투베드, 쓰리베드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요, 한 1,500, 1,600스퀘어짜리 하우스에, 단독 하우스에 사는 사람은 또 부러워해요. 근데 자기도 한 그 정도 살고 있으면서 또 3,000스퀘어 대저택에 사는 사람을 보면요, 또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늘나라 부자인 사람은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 내 집을 생각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오히려 이 세상에 큰 저택에 사는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큰 집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부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문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우리의 거짓 모습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꿀팁 하나 내가 말씀드립니다. 꿀팁이 하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자 되는 거세요. 하나님께 부자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 이 땅에 자기의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진짜 내 창고에, 하늘나라 창고에, 하나님 나라 은행에 나의 모든 걸 채워놓는 사람. 말씀을 채워놓고, 기도의 향기를 채워놓고, 내 눈물을 채워놓고, 내 봉사의 향기로 채우고, 내가 가진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내 창고 채우고, 하늘나라 창고에 채우는 사람. 하나님께 부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마음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부자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부자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빈손 만들지 않으세요. 30배, 60배, 100배 채우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꿀팁이에요.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가 되고요, 이 땅에서도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이 세상의 어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면 이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에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요 항상 대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둠의 장소에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자들한테 갈 때마다 어둠이 귀신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요 그 어둠과 싸우셨고요, 어둠이 항상 빛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은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어둠의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나의 거짓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어둠은요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싸움 걸어오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놔두어도 거짓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얘는 가만히 놔두어도 교만하게 살아가고, 얘는 가만히 놔둬도 세상 욕심에만 이끌려서 정욕대로 살아가고, 얘는 가만히 놔둬도 인색하게 살아가고 남 미워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의 거짓 모형 그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행으로 가고 직행멸전. 그래서 어둠은 건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에 영적인 싸움을 시작된다. 세상 어둠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며 우리를 시험거리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내가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사단의 세력은요 성령의 역사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으로 표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올라가 있어야 이 세상 어두움이 나를 시험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축복으로 올라가 있으면요, 교만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인색한 사람, 미움이 많은 사람,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 그 어떤 모든 종의 사람을 만나도 그 어둠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의 거짓 모형들을, 나의 교만과 욕심과 나만이 하는 모습들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거짓 모형일 때는요, 거짓 모형 사람 만나면 정신 못 차립니다. 똑같은 유형, 유성경 만나기 때문에. 나도 교만한데 교만한 사람 만나면요, 교만한 그 교만이요 친구하자고 달려옵니다. 나도 욕심이 많은데 욕심 많은 사람 만나면 그 욕심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나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인데 나보다 더 심각하게 이기적인 사람 만나면 내가 영적으로 이겨내기 힘들다는 사람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내 안에 있는 거짓 모형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거짓 모형들을 먼저 잠재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거짓 모형들을 만나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거짓 모형들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정도 이루어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가고 끝이에요. 왜? 죄만 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 첫째는요, 물질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축복은요 이 땅 위에서 생명을 주장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물질, 돈은요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우리 굶어 죽어야 돼요. 돈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렇죠?
돈 없으면 생필품 아무 못 사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어 보세요. 일주일도 못 버텨요. 죽어야 됩니다. 돈이 생명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요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바르게 쓰여지면요 생명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해주는 의료 선교도 할 수 있고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푸드뱅크도 할 수 있고요. 갈 곳 없는 자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주는 쉘터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교육 사역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선교지에 교회가 없는 선교지에 우리가 교육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힘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진정한 성도의 나눔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몇 개 없다가 다 갖고 나왔잖아요. 다 서로 나눴잖아요. 이 세상 것은 내 거 아니다. 여러분, 두 번째 차원은요, 우리가 축복으로 올라가야 영적으로도 실제적인 축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안 되고 망하고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바로 거짓 모형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거짓 모형을 밀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모형으로, 하늘의 모형으로 올라가야 거짓 모형으로 인한 죄의 열매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이 되면 미움이 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교만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들을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직장 안 되는 사람을 직장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홈리스 사역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되고 그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홈리스 사역될 때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육신적으로 먹을 것도 주지요. 더불어서 그 홈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도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먼저 돼요. 여러분, 홈리스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마약하잖아요. 정신병자잖아요. 온전한 게 없잖아요. 온통 영적으로 보면요, 거지 영역, 안 되고 망하는 영역, 절망하고 자포자기 영역, 자살하고 싶은 영역,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하고 나쁜 영역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홈리스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반반 준다고 그게 사역입니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돼야 그 사람들의 어둠의 영역을 우리가 물리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교고 전도예요. 아멘. 홈리스 사역입니다. 반만 준다고 홈리스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축복의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 어둠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연합교회 있을 때 알고 권장이 한번 따님이 어렸을 때 시험 들어서 교회는 안 나가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 안 돼서 가끔 가다가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근데 그런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엄마 따라서 교회 한번 몇 번 다녔을 때 홈리스 사역을 한번 따라 나갔는데 이상하게 홈리스 사역 갔다 오면 몸도 아프고 내가 제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몸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왜 그러냐고. 제가 그 질문 받고 충격받았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그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와 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 느꼈던 거예요. 그 자매. 그걸 느끼니까 집에 와서 몸도 아프고 막 자기가 힘들어서 너무 미쳤다고. 왜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아파야 되냐? 왜 내 몸이 힘드냐? 영적인 정신인 거예요. 밥만 준다고 이게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의 사람으로 먼저 올라가 있어야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홈리스 사역도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돈만 들여서 밥만 준다고 홈리스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짊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도 안 하고 나가보세요. 백전백패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시죠?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거짓 모형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 땅의 모형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모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겸손으로 변화되어야 교만한 거짓 모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보 기도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아무 응답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안 되고 응답 못 받는 이유는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요, 자식이 안 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요, 그 이유가 영적으로 교만 때문이라면 그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진정 겸손한 사람이 그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고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의 막힌 담이요, 교만은 이 세상의 모형, 거짓 모형이기 때문에,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기도해요. 미움이 있는 사람을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모형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눔과 희생의 모형으로 기도해요.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축복의 모형으로 변화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며 생명이 넘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도 풍성히 누리시고, 또한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우리 말씀에 대해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